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주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룻기 전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그리고 내일 주일은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3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 청결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영적 전투를 시작하시는데,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 있는 성읍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도 사실 성전 때문이었죠. 근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마치 예레미야 당시의 성전과도 같이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은 드러나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상징적으로 성전 청결이라는 행동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패한 성전과 그 성전을 둘러싼 권세자들과의 영적 전투를 시작하시는 거죠. 자, 그러기 전에 그들이 베다니 숙소에서 나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습니다.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시기 위해서는요,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되어 있거든요.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성전을 지은 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통치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성전의 상징물이었던 겁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멀리서 잎사귀를 가진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시 무엇라도 있을까 싶어서 거기까지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꽤 멀리서부터 그곳까지 찾아오는 순례의 여정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전은 이미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영적인 열매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실상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성전이 썩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싶다 보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절기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찾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성전에 갔을 때 그 눈앞에서 펼쳐지는 각종 부패상들을 그들이라고 유대인들이라고 못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만 상할 뿐이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멀리서 무화과 나무 보시고 그 나무에 혹시라도 열매 하나라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가서 봤더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겉모습은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정작 거기에 가보니 아무것도 없는 성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걸 그냥 읽으면 아니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안 열린 건데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되어 있는데 아니 그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저주를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 무화과 나무가 성전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는 것을 알고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금은 이제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성전의 사용 연한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의 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사실은 성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더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에게 영적인 열매를 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를 다 들었습니다. 증인이 된 거죠. 참고로 이 말씀에 의하면 포도나무는 그럼 왜 성전의 상징이 안 되나 싶을 수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나름대로 좀 크면 그 가지가 넓게 펼쳐지고 그 밑에 그늘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성전을 상징하다 보니까 많은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성전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가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가? 성전의 회복을 구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포도나무는 그 밑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포도원에 가면 다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그걸 옆으로 넓게 펼쳐서 그 포도나무 밑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농법이 발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넝쿨이 땅을 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그 포도나무 밑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아무래도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에 비해서 작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전의 위험 이런 것을 상징하려면 포도나무보다는 무화과 나무가 더 좋았던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이 다 무화과 나무를 성전의 상징물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성전은 그 사용 연한이 다 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성전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건물 말고
그 뜰에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 성전세를 바치는데 성전세를 바치려면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세로 바칠 돈을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환전료를 무지막지하게 받아먹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양이나 비둘기를 거기서 팝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그런데 내가 집에서 기르던 비둘기를 가지고 오거나 내가 집에서 기르던 양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느냐? 안 되는 거죠. 거기서 파는 것을 사서 바쳐야지 자기가 가지고 오면 흠이 있다고 퇴짜놔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 값과 양과 소값이 무지막지하게 비싼 거죠. 그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결탁해 있는 거죠. 그 돈 중에 일부를 상인들이 먹고 또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상납하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유대인 공동체가 모르느냐? 아니올시다. 다 압니다.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들 속으로는 부글부글 합니다. 저거 전부 썩었다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나서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어요. 성전이 썩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아무도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나서지는 못하는 상황. 그때 예수님께서 나서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매매를 불허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고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 성전이 부패했다는 것을 고발하시고 이것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전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성전의 권세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무리가 다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다 보니까 예수님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함부로 자기네들의 병력을 풀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저 녀석을 죽일까 하고 음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교훈이 옳다는 것을, 그것을 놀라워하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분명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장사꾼들의 소굴이었고요. 그것도 제대로 된 상품을 파는 것도 아닌 날강도들의 소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담대히 지적하신 거죠. 하지만 무리들은 마음으로는 그 말에 동조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성전을 개혁하자 이런 행동으로는 나서지를 못하고 방관자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 당시 로마의 권력을 뒷배로 두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권세 앞에 담대히 저항할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함께 성전을 개혁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실 수 없고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세상의 다른 일반적인 장소만큼의 가치도 없게 됩니다. 강도들이 소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렇게 돌로 세워진 건물로 된 성전은 없습니다. 교회가 지은 건물들은 성전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성전, 교회가 진정한 성전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그 모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부패하면 강도들이 소굴이 되듯이 교회도 거룩함을 잃고 부패하면 세상의 다른 여러 모임들보다 기업이나 어떤 사회단체보다 더 한심하고 더러운 집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반 기업이나 사회 집단들이 낫지 부패한 교회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더러운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먼저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세상의 칭송을 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온전하게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개혁되고 바르게 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칭송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이자 빛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이기를 원하오니 그 예배 가운데서 주의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시사 온전한 참된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진정한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감싸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